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쉬운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1절 홍해를 건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4장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데 광야로 그냥은 못 들어갑니다. 또 그죠? 광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어떤 과정이냐? 더러웠던 나의 몸,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인간 그 자체로서는 이성 없는 짐승, 그냥 아무것도 아닌 먼지, 흙에 불과한 어둠, 공허, 혼돈, 그 자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스스로 결코 자신의 그 더러운 죄를 씻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인간의 추악하고 더러운 그 죄를 씻겨 주실 수 있단 말이죠. 그걸 모형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홍해를 건너는 홍해 사건이에요. 이건 곧 십자가의 죽음을 그리고 있는 것이고 이건 곧 세례를 의미하기도 해요. 더러웠던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수장당에 죽임을 당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 물에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깨끗한 상태로 그죠? 일단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죠. 그죠? 그래서 광야 교회에서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에 의해 이제 훈련받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는 3일기라고도 관련이 있는데 3일길이 어떻게 구성이 돼요? 우리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많이 나누었잖아요. 그죠? 첫째 날에는 뭐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둘째 날에는 병을 고치고 셋째 날에는 온전하리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겉사람, 우리 90억 각 사람의 나들의 겉사람, 그 겉사람이 뭐예요? 바로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윤리, 교훈, 도덕으로 취해졌던 하나님의 말씀. 90억 각 사람은 각자 마음성전 안에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생명나무를 이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말, 사람의 교훈,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윤리, 도덕, 지혜, 삶의 적용지침 이런 온갖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게 되는데 그게 결국 뭘로 귀결이 되면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은 말은 말인데 어떤 말이냐면 더러운 말이에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귀신 혹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90억 각 사람은 지금 귀신 들린 상태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 이해돼요? 여러분이나 저도 참진리 참복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귀신 들린 자였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애굽 땅이라고 하는 상태잖아요. 그죠? 애굽 땅의 상태에서 바로 왕이라고 하는 세상 왕, 세상 임금 흉내를 내고 있어요. 틈만 나면 자기 스스로 성을 쌓아서 바벨 성을 쌓아서 하늘에 닿겠다고 하나님 흉내를 내겠다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착각에 빠져서
그냥 틈만 날 때마다 하나님 자리를 타고 넘어가서 하나님 제껴버리고 그 자리에 지가 앉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90억 각 사람의 모습인 거고, 그게 참진리 참복음을 만나기 전 여러분이나 저의 겉사람의 모습이기도 했으며 육신의 생각, 육체로서의 모습이기도 했단 말이죠. 율법의 예수, 땅에 속한 건물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출애굽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애굽 땅의 상태에서 율법에 철저하게 종노릇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땅적인 존재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 땅을 경작하며 땅의 소산을 취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여기며 가시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귀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말, 깨끗한 말이 아닌 더러운 말, 그죠? 그 더러운 말이 뭐예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더러운 말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신의 생각, 내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죽임당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홍해 사건이고, 그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나라고 하는 우리 나들, 90억 각 사람 나들의 겉사람으로서의 애굽 군대가 바로왕을 위시로 해가지고 쫓아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홍해바다에 수장당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말로서의 율법의 쫓겨남이에요. 예수와 가룟 유다가 한 그릇에 손을 넣고, 그죠? 떡을 같이 나눴어요. 떡을 나눠 먹자마자 가룟 유다는 뒤로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 하는 겉사람. 내가 이전까지 육신의 생각, 육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서 그걸 나의 육적 가치를 취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열심히 땅을 경작하며, 나라는 땅을 경작해서 행위의 소산을 맺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흉내를 내며. 그런 나가, 겉사람으로서의 나가 바로 귀신이에요.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 귀신 마귀 사탄은 반드시 쫓겨나가야 돼요. 그게 3일길 중에 첫째 과정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출애굽의 여정이에요. 그 여정 안에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어디서 그대로 비유적으로 그려지고 있냐면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어떤 한 사람 안에 군대 귀신이 있었어요. 그죠? 그들이 예수를 만나자 예수에 의해 쫓겨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돼지 안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그 돼지가 어떻게 돼요? 바다로 수장돼요. 그게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 바로 나들의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의 육신의 생각, 육체란 말이에요. 그 귀신 들린 자 안에서 나온 그 군대 귀신이 지금 뭘로 그려지고 있는 거냐면 애굽의 군대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뭐와 대조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를 이루어서. 근데 사실은 애굽 군대가 결국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둘은 하나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서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바로왕이 곧 나란 말이에요. 바로왕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다산의 신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내 밖에 형상화된 존재로,
하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대. 하나님 믿으면 복 받은데, 하나님 믿으면 나의 삶이 변화된대. 더불어 꽁으로 구원도 얻는데,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알신, 바로왕으로 섬기는 거라니까요. 이해돼요?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고 있는 바로왕, 그리고 그 바로의 애굽 군대들이 바로 나들의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랑은 상관없는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지금 바알스본 바닷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바알스본은 이건 하나님의 산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왕 애굽 땅으로서의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에 빠져서 나도 하나님처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여기며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선악을 규정하고 정의를 해서 그걸 가지고 그 날카로운 율법의 그 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땅의 가치, 땅의 소산을 추구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내가 바로 추구했던 것은 뭐예요? 나도 하나님이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나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어. 내 스스로 하늘에 닿을 수 있어. 요 착각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내 이름을 내고 내 이름으로 성을 쌓고 있었죠. 바벨탑, 바벨성을. 왜 쌓는 거예요? 하늘에 닿기 위해. 하늘 보좌에 자기 스스로 닿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밀어내고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기 위해. 그게 바로 바로왕으로서의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 바로왕을 지금 하나님이 시온산, 갈멜산, 그 하나님의 산 앞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죽여서 살리기 위해. 옛다 이놈아, 너는 결코 내가 될 수 없어. 너는 결코 스스로 머리가 될 수 없어 이놈아. 내가 너의 머리고 너는 나의 그냥 몸일 뿐이야.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 그걸 알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트타무트로 죽어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다시 씻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해바다 앞으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에서처럼 내 안에 있는 겉사람으로서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귀신 쫓아내서 어떻게 하려고? 물에 수장시켜 죽여버리기 위해. 자,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를 잠깐만 읽어볼게요. 그들이 갈릴리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닿으니라. 주께서 땅에 내리시자 그 성읍 밖에서 오랫동안 마귀들에 사로잡힌 어떤 사람이 주를 만나게 되었는데도 옷도 입지 않고 집에서 살지도 않고 무덤에서 지냈다. 이게 우리의 겉사람의 상태였다니까요. 이제까지.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벌거벗은 상태. 그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운 거를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벌거벗은 상태란 말이에요. 뭐에 대한 벌거벗음이에요? 뭐에 대한 부끄러움이에요? 율법에 대한. 율법으로는 우리가 결코 온전하고 완전할 수 없고 깨끗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무덤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옥에, 지옥에 갇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왜냐? 한 오리도 갚지 못하면 못 나오는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율법의 상태로 매여 있기 때문에 귀신 들려서 옷도 안 입고 벌거벗은 채로 무덤에 사는 상태가 바로 귀신 들린 자로서의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90억 각 사람의 겉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바로 애굽 군대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애굽 군대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전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 지르며 그 앞에 엎드리어 큰 음성으로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하더라. 이는 29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 이는 주께서 그 더러운 영에게 명하여 더러운 영이라고 해요. 말이잖아요. 말이라고요. 말. 우리가 이제까지 더러운 말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애굽 군대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더러운 말이고 그 애굽 군대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더러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더러운 말에 매여 있잖아요. 그 더러운 말을 뭐라고 했어요? 율법.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더러운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 다 저마다의 선악의 율법을 가지고 세상 가치를 추구하며 각자가 왕이 돼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일단 세상 사람들 차치하고 뭐 이단들이나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를 보자고요. 단 하나도 어디에 대해서 그들은 반박할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더러운 영이 자주 그를 사로잡았으며 그가 쇠사슬과 족쇄로 묶였으나 그 묶은 것을 끊고 마귀에게 쫓겨 광야로 나가더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더러운 영, 곧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귀신,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해방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제 마귀에게서 쫓겨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가론 유다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 배 터져서 창자가 터져 죽었잖아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게. 예수께서 그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군대니이다 라고 하더라. 군대 귀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정상적이라고 하면 깨끗한 만약에 영을 가진 자들, 그쪽 진리,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고 하면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저의 이름은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곧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저의 이름은 하늘이고 엘로힘입니다. 이 얘기거든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름을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군대 귀신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는 많은 마귀들이 그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숫자적으로의 많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더러운 영, 곧 율법이라고 하는 그 귀신에 장악되어 있었던 나들이라고 하는 겉사람의 모습, 90억 각 사람의 겉사람의 상태,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은 애굽 군대가 가지고 있었던 더러운 영으로서의 그 귀신인 선악의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굽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애굽 상태로서의 그 언어, 애굽 상태로는 애굽에서 나올 수 없으니까 그 더러운 말로서의 나의 겉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임당해야 되는 거예요. 무투타무투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물세례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면서 어떻게 돼요? 물이 갈라지죠. 물이 갈라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주의 바다.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인가에 보면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묻이 드러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까지 바다 생물로 살고 있었잖아요. 부정한 동물, 물고기로 살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저주의 바다 이 아랫물에 갇혀서. 근데 그 아랫물이 빠지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죽음인 거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귀신이. 더러운 영이 쫓겨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로소 어떻게 해요? 땅이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결국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쫓고 있었던 애굽의 군대, 병거들은 다 그 홍해에 수장되잖아요. 마치 귀신 들린 자 안에 있었던 더러운 말이 쫓겨나와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돼지가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죽임 당하듯이 정확하게 같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지금 마귀들이 주께 간청하기를 그들에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 죽기 싫다는 거죠. 나의 겉사람이 끝까지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바로가 끝까지 바로는 곧 나의 겉사람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육신의 생각. 그죠? 끝까지 결국에는 회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심하지 않고 가라고 해놓고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갖 병거를 다 끌고 쫓아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홍해 바다에 수장돼서 죽임 당했단 말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율법으로서의 예수, 율법의 예수, 육신의 예수인 우리 나들의 겉사람, 그게 예수라고 했죠. 그 예수로서의 나들의 겉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 당해야 된다. 홍해 바다에 수장돼서 죽어야 된다. 그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침 저쪽 산에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 마귀들이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께 간청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더라. 마귀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에게로 들어가니 그 돼지떼가 비탈길을 거세게 달려내려가 호수에 빠져 죽더라. 여기서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라고 나오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홍해 사건의 의미. 세례란 말이죠. 세례. 근데 그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무트타무트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애굽 군대가, 애굽 병거가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고 하는 겉사람.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강도, 절도짓해서 각자 자기의 말로 취한 자들, 선악의 율법에 그래서 매여 있는 자들, 그들이 귀신 들린 자, 군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애굽 군대였다고요. 근데 그 애굽 군대가 결국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것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의 군대만이 수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바로의 군대가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의 겉사람으로서의 내 머리, 육신의 생각, 나의 육체, 사람 생각, 이상 없는 짐승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십자가에 매달려 지금 죽임당하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거 없이는 절대 애굽에서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죠? 자, 그럼 이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14장 8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뒤쫓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의기양양하게 나갔더라. 그러므로 애굽인들이 그들을 뒤쫓으니 곧 모든 말들과 바로의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과 그의 군대라. 바알스본 맞은편 피아히롯 곁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그들에게 다다른지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모으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미 이스라엘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광야로는 안 들어갔어요. 그 바알손 바닷가 앞에 먼저 진을 치게 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14장 2절에서. 그죠? 그리고 또 하필이면 왜? 그렇게 나왔으면 그냥 광야로 끌고 가면 되지. 왜 또 바로 왕의 마음을 굳이 완악하게 해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바알소본 앞바다에 모이게 하냔 말이에요. 그건 그 둘은 겉사람과 속사람. 처음 된 자와 나중 된 자, 나중 된 자와 처음 된 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곧 그 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예수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이기 위해 모이신, 하나님께서 모이게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으신 거예요. 예수가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암탉이 달걀을 품는 것 같이 품으려고 그렇게 부른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런데 너희가 오지 않았다. 지금 말씀 그리스도가 품고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위해 죽으려고 애굽 군대, 곧 바로왕, 그 애굽 땅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겉사람을 그 날개 아래, 암탉의 날개 아래 지금 모으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그 부정한 알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아까 전에. 이전까지는 부정한 바다 생물, 물고기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와야 사는 거예요. 알 안에 뭐가 있어요? 양수가 있죠. 양수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다예요. 거기서 깨고 나와야 산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암탉이 닭을 품는다. 암탉이 알을 품은 그런 형세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스본, 하나님산 아래로 다 모이게 해서 지금 품으시는 거예요. 그 저주의 바다에서 뭐 하기 위해서? 다 수양시켜서 무투타무투로 죽여서 건져내기 위해, 살려내기 위해. 그게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유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과정을 통해 애국 군대가 죽임당하는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유란 말이에요. 알아먹어라. 너네는 이렇게 죽임당해야 되는 거야. 너네가 죽어야 되는 대상이란다.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바로가 가까이 다가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드니 보라, 애굽인들이 그들에게로 진군해 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주께 부르짖었더라.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모시며 종살이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여기서 죽임당하는 것보다는. 그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12절 보면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인을 섬기리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인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겠노라 하더라. 이렇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인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죠? 나의 겉사람은 완전히 죽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의 모형으로서 3일 후에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으로 찾아갔잖아요. 그죠? 안에 들어갔는데 예수의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의 시체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를 보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밖에 예수를 두고 2000년 전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꽝이라고요. 구원 못 받는다고. 아니,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2000년 전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 대속을 위해 죽임당한 그 예수 타령하고 있다고 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로서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꽝이라고요. 그 예수는 결국 나구나.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거구나.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 율법이라고 하는 귀신에 매여 부정한 동물 홀딱 벗고 감옥, 무덤, 지옥에서만 살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존재,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임당해야 하는 예수였구나. 이거를 알아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내 육체, 이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거. 그죠? 이 안에 있어요. 사락스라고 하는데 그 육체, 그 육신의 생각, 그 머리가 완전히 죽임 당해야 된다고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돼요. 더 이상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고 했잖아요. 지금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요. 도로.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더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즉 내 안에 마귀 사탄, 그 귀신이라고 하는 더러운 영으로서의 그 율법, 그 겉사람을 쫓아내고 완전히 죽여 승리하시는 일은 여러분이나 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안에 귀신,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더러운 영의 말이 나에게로부터 쫓겨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성령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말고 없어요. 내 자신에게 끊임없이 참 진리 참 복음을 들려주는 것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세상 기독교가 전하는 말, 한국 기독교가 전하는 말, 이단들이 전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가지고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너의 막대기를 들어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뻗쳐서 그것을 가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를 통과해서 마른 땅 위를 가리라. 막대기를 들어 올리래요. 막대기는 말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대기를 들어 올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더불어 애국 군대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겉사람도 마찬가지로 거기 죽는 거예요. 홍해바다에 수장돼서 죽는 거라고요. 그래야 비로소 그 저주의 바다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어 마른 땅 위를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른 땅. 물론 그게 광야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을 뜻하기도 하는 거죠. 이제까지 저주의 바다 안에서 물고기로 바다 짐승, 바다 생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알을 깨고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알은 안에서 못 깬단 말이에요. 안에서 바깥에서 깨줘야 되는 거예요. 암탉이. 그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막대기를 들어 올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 아시겠죠? 예수의 들여 올림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매달림. 근데 그 예수가 결국은 우리 각 사람 나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막대기 지팡이를 주시고 그 지팡이를 들어 올려 바다를 치라 라고 하신 것의 의미는 바로 모세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아니죠. 정확하게는 모세가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로 죽는 것이고 그 예수와 더불어서 그 예수와 함께 그 예수로서 겉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사람으로서의 애굽 군대도
그 귀신으로서, 군대 귀신으로서 죽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자, 20절로 한번 가볼게요. 그것이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이르러 그들에게는 구름과 어둠이 되었으므로 이쪽에는 밤에도 빛을 주므로 밤새도록 저쪽에서 이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더라. 21절부터요. 모세가 바다 위로 그의 손을 뻗쳤더니 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어 바다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니 물이 갈라졌더라. 창세기 1장에서의 셋째 날과 지금 동일한 그림인 거예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래서 결국은 땅이 묻히 드러나는 거. 새하늘과 새 땅으로의 창조의 모형인 거죠, 지금. 강한 동풍을 불게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더러운 영, 더러운 말로서의 그 저주의 바다 율법을 물리치는 거란 말이에요. 몰아내는 거예요. 22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마른 땅 위로 갔는데 물이 그들에게 오른쪽과 왼쪽에서 벽이 되었더라. 바다가 결국은 갈라진 거잖아요. 나눠진 거. 그죠?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그죠?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26절 한번 볼게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손을 바다 위에 뻗치라. 그리하면 물이 애굽인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그들의 기병들 위로 다시 오리라 하시니라. 갈라져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고 다시 한번 치면 어떻게 할 거래요? 물이 다시 하나로 합쳐질 거래요. 이해돼요? 그죠? 그래서 수장되는 거죠. 그게 물세례로 그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종교적 형식으로 물에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넣었다 빼었다 그 세례로 뭐 구원받았네 성도가 되었네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이란 말이에요. 그런 세례는 백날 천날 받아봤자 아무런 의미 없고 안 받아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세례는 그 세례가 아니에요. 나의 겉사람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 곧 내 육신, 육체, 육신의 생각, 내 머리 그게 잘려져 나가야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어야 함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바다 위로 27절이에요. 14장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뻗치니 바다가 그 세력이 회복되었고 새벽이 되었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밤새 지금 동풍이 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야 죽어야 살아나는 것을 그게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으로. 그러자 애굽인들이 그것을 피하여 도주하나 주께서 애굽인들을 바다 한가운데서 뒤집어 엎으셨더라. 완전히 수장시켜서 죽는 거예요. 다시는 보지 못하게. 율법에 대해서는. 물이 되돌아와서 그들을 쫓아 바닷 가운데로 들어온 병거들과 기병들과 바로의 모든 군대를 덮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남지 않았더라. 십자가의 죽음. 나라고 하는 겉사람의 죽음. 내 육신의 생각, 육체, 사람 생각, 내 머리. 이제까지 내가 스스로 머리 흉내를 내고 있었잖아요. 뭐를 가지고?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그 나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어야 된다고요. 머리가 잘려서. 31절이에요. 이스라엘 주께서 애굽인들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보고 그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고 주와 그의 종 모세를 믿더라. 표적을 봐서야 믿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하나의 말씀드렸지만 표적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니까 믿더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멀은 거예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봐야 믿는 수준이니까.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일단 귀신은 쫓겨났더니 이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병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병고침은 뭘로만 가능하다? 진리의 말씀, 참진리, 참복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빡세게 광야에서 광학교회로서 뭐를 받은 거예요? 말씀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연단을 받은 거죠. 용광로에 하나님이 넣다 뺐다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진리로 설명하시는 거죠.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광야 생활을 지금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죠? 결론은 그거예요. 오늘 14장의 결론은 군대 귀신이 들린 자였던 나라고 하는 겉사람, 곧 군대 귀신이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영, 영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말에 들렸던 나, 더러운 말이 뭔데?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그 율법에 매여 율법의 종로로 살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다? 귀신 들린 자, 곧 율법의 예수, 건물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달걀이란 말이에요. 달걀. 그 나가 예수와 함께 예수로서 모세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모세도 지금 죽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의 역할을 하기 위해, 그걸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그죠? 그게 홍해가 갈라지는 홍해 사건의 핵심 메시지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 쉬운 7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